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건강관리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실 때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고 오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노후가 돼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몇 주간 진행될 것인데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이 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알려면 2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주일 밤에 언급을 했지만 또 못 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을 잘 몰랐고 범민 중에 있어서 자기 나라에 있는 꿈의 지혜자들, 박수와 술객들과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내용인지도 알려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하들이, 지혜자나 박수자나 무당들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을 알려주면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상식적인 거죠. 근데 왕은 아니, 너희들이 맞춰봐라.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꿈의 내용이 뭔지, 의미가 어떤 것인지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용만이라도 알려주면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왕이 여기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꿈에 대해 자칭 전문가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영화를 누려왔느냐, 근데 이것조차 모른다고 한다면 너희들 사기꾼 아니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은 죽게 꾸며낼 것 아니냐 하면서 화가 나서 다 죽이려고 했던 내용이 어제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이 상황을 듣고서 이제 자기가 시간만 주면 해석해 내겠다고 합니다. 다니엘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니엘의 능력이 없지만 이 일을 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 친구들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밀한 내용들을 왕에게 전하라는 내용이 오늘 25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은밀한 내용들을 알려주십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찾아갑니다. 곧바로 왕에게 갈 수 없고 절차가 있으니까 아리옥에 찾아가서 내가 왕에게 꿈의 내용을 해석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아리옥이 뭐라 말하냐면 급히 갔다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급히 왕 앞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급히라는 단어, 우리가 아는 그 단어 내용도 있겠지만 원문을 보자면 이 급히라는 내용이 맥박이 빠르게 뛸 만큼 서둘렀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제 무릎이 상당히 지금 떨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긴장해서가 아니라 이 공간이 너무 춥다 보니까 몸이 좀 얼어서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맥박이 빠르게 뛰면서 급히 서둘렀다는 이 아리옥, 왕에게 빨리 지금 데려간 것입니다. 사실 왕 앞에 가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거치거든요. 그래, 네가 알아낸 왕의 꿈 내용이 무엇이냐 소소히 안 다음에 데려가거든요. 게다가 다니엘은 지금 그 바벨론 출신이 아니에요. 포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왕에게 해코지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리옥은 충분히 그 모든 것을 대비를 하고 데리고 가야 되는데, 급히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이 말 하자마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걸 보아서 아리옥이 다니엘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았는가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왔는데 왕에게 뭐라 말하냐면 25절 중반절 보니까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옥이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팩트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아리옥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서 내가 왕에게 가서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아리옥은 이것을 내가 찾아냈다라고 말합니다. 왕에게 일단 자랑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중에 좋은 자리 있거들라 좀 이렇게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은근히 그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왕이 아리옥이 데리고 온 이 다니엘에게 이제 묻습니다. 26절에 보니까 26절 후반절에 보니까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이 단순하게 우리 번역본 돼가지고 이렇게 나왔을 뿐이지만 여기 있는 이 어감은 상당히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은 약소국이고 패전 나라의 포로 출신입니다. 한 나라 왕이 포로 출신에게 네가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 말은 우리나라 내 신하들도 전문가들도 못 풀어낸 이야기를 감히 약소국 패전국인 네 포로 출신 네가 네 주제에 알아? 라고 하는 뉘앙스거든요. 전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리하며 비꼬면서 묻는 질문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 저 아래에 있는 포로 출신에게 네 같은 게 뭐라고 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냐라고 하는 뉘앙스인 겁니다. 세상은 힘없는 자에게 함부로 대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도 진실도 제대로 알아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믿는 자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비아냥대고 조롱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왜 너를 안 도와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래 근데 네가 믿는 하나님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하니? 왜 병이 많이 걸렸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왜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으며 왜 목사도 죽으냐? 질병 걸려 죽느냐? 왜 안 풀리느냐? 이렇게 비아냥됩니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깔보는 겁니다. 그러한 말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답답하죠.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때에 우리가 왜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느냐? 그들이 볼 때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신앙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의 우리들이 왜 이렇게 허덕이며 살고 있고 안 풀리고 그런 너희 하나님이 왜 네 나라를 내 나라 밑에 두게 했더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신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한테 졌니?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안 계셔서입니까?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신앙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안 풀리고 안 되고 어렵고 질병으로 고통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 하나님이 능력으로 저 세상을, 교만한 세상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힘이 있고서 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한 자가 우리 아닙니까? 가진 것도 없죠, 배운 것도 없죠, 힘도 없죠. 그들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능력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심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막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을 봉하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라고 하는 것을 보이게 하기 위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할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라온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믿으십니까?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니엘이 아리옥이 한 말에 대해서 반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왕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먼저 갔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는 이 일, 즉 아리옥이 자기가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이 가짜의 이 말에 대해서 굳이 바로잡을 이유가 없어요. 이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이 왕이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의 내용이 해석을 어떻게 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왕 앞에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뭐라 말하냐면 이 꿈의 내용은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지혜자도 박수자도 점쟁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꿈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은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고 풀어낼 수 없고 알 수가 없다. 그 당연하다, 모르는 거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마찬가지란 사실입니다. 나도 알 수 없다. 은밀한 일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내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 말하냐면,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27절 후반절에 보니까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밀한 일을 도무지 알아낼 재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이것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다니엘이요, 왕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지만 내가 알아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이에요 하고 자기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시라고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나라가 없어졌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지혜자들도 알아낼 수 없는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떳떳합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바벨론의 신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비웃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으니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은 불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밀한 일을 가지고 왔으니 어떻게 합니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다니엘을 이 사람들은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말하냐면 28절 이어가면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왕이 꾼 꿈은 그냥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주셨고 그 꿈의 내용은 미래에 이렇게 일어날 것을 예견한 내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상황은 왕과 다니엘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왕 주변의 그 신하들, 지혜자들, 술객들, 박수들도 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꿈의 내용만 알려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했지만 입을 열지 못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다니엘이 당당하게 나와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을 내게 나타내셨는데 그 꿈도 하나님이 주셨고 꿈의 내용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은밀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해법을 찾을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해법을 갖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나에게 알려주셨지만 나 또한 저들과 똑같은 평범한 인간이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어떤 사람 같으면 아리옥처럼 충분히 자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꿈의 내용과 의미를 해석할 테니까 이거 알려주면 약속대로 내게 상을 주십시오. 내 친구들과 함께 위치를 높여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요구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 일하실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통해서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내심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바벨론의 패등국이 되었고 포로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있구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걸 계속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시 살리시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 나라는 알 수 없는 문제,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해결하시고 이것일 뿐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다니엘에게도 알게 하시고 이 진리를 왕 앞에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왕 앞에 간다는 것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떨립니까? 포로인데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선포합니다. 그들이 비꼬고 비아냥거리고 하대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 하실 일을 당당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이 땅이 바벨론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했더니 응답하시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구나, 약속대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잠시 징계로 우리를 내모셨다가 때가 되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겁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음을 안 거예요. 자기 나라도 영원하지 않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서 이 땅에 중점을 두지 않고 뭔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보존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겸손하게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면서 왕 앞에 떳떳하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은 66년 뒤에 사라질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영원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여지는 세상의 것을 취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많이 벌기 위해서는 때로는 높은 자리도 필요하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때로는 권력도 생기게 되고,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는 것이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송도로 이름을 불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면 우리의 시선과 목적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진 이 땅입니다.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릴 먼지와 같은 존재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필요에 따라 사용되어야 될 물질들도 있지만 여기에 집착한 나머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 고개를 숙이고 산다면 하나님 은혜의 해를 우리가 보지 못한 채 불쌍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어져 나오는 스토리를 보면 왕이 다니엘을 높여주지만 다니엘 스스로 자기 좋은 자리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이 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물질이 들어가기보다도 믿음이 들어가고 소망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야 합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교육 전도사 때 한 교회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안수 집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기도하실 때만 되면 항상 기도하는 내용에 빠지지 않는 것이 물질을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물론 필요하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만 해요. 그러나 믿음 없는 물질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신앙 없는 물질로 어떻게 쓰여지겠습니까?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가진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까? 그 몇 달 안 지났습니다. 몇 달 지나니 다 바닥났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입히셨어요. 줄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어찌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도 그 은혜이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아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전부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믿지 않은 나라 사람들과 관점이 달라야 되고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그들과 똑같이 살면 우리의 구분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리옥은 내가 잘했다고 하면서 자기를 높였지만 다니엘은 그 은밀한 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은혜,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드높이고 자랑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기를,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더욱더 두드러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임을 저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셔서 저 영광교회 교인들은 그냥 교인이 아니야, 진짜 봐라, 진짜 오라, 신실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남을 통해서 이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